자, 사도행전 4장 우리 10절, 11절,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젯밤에 왔고 오늘 밤에 이제 주님 앞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밤에 큰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뭐를 통과하면? 뭐를 통과하면? 밤을 통과하면 뭐가 열립니까? 새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궁금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장님 뭐 베델비전 선교센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서 와야 됐냐? 여러분 장소 따라 부어지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 베델비전 선교센터에서 받을 은혜가 있다면 필리핀 땅 보울 베델 교회에서 받을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거기에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에는 이 보울 땅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특별히 뽑고 캐스팅해서 오신 주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술을 받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제 감동을 주셨어요. 이 필리핀 땅으로 가서 우리가 8월 20일 정도 되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1주년 되니까 1주년 기념 부흥회를 필리핀 땅으로 가서 너희가 거룩한 예배를 올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의 음성을 제가 받고 이제 이걸 제가 추진하는데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작년에 거의 많은 분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라면 뭐 다른 나라 가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해빈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아까 찬양 부르는데 제가 최근에 뇌동맥 수술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과연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호흡도 주님에게 있는 것이고 생명도 주님에 있는 것인데 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올 수 있는 뜨거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또한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축된 것은요 콘크리트 벽으로 건축된 것이고 이 안에 말씀의 불이 임해야 되고 이 안에 기도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분원에 채워질 때 그것이 성전이고 또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인 것이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콘크리트 이 벽이 있다고 해서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많이 해서 신방을 많이 가다 보면 어떤 집은 신방 가서 기도를 하면요 막 기도의 불이 쫙 임하고 말씀의 불이 쫙 임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곳은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면 기도의 불이 안 임하는 공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기도가 잘 임하는 그 공간은요 기도의 불이 계속 쌓아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기도의 공간이 쌓아진 장막에서 기도할 때와 기도가 쌓이지 않는 공간에서 기도할 때는 불이 여러분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여기 완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의 불을 받고 할렐루야 그 기도의 불로 이 성전을 채우고 아멘 그 기도의 불을 받아서 너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그 막중한 사명을 들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왔다면 무조건 말씀의 불, 기도의 불, 능력의 불 받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제가 호흡을 잘 맞춰줘야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은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살아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유명한 본문, 이 말씀의 본문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뭐요? 수제자. 베드로 같다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또 베드로 딱 그러면 무리를 거르는 사람. 또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40년 된 그 안전뱅이를 세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누가 세운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가장 무식하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다혈질이고 가장 사고도 많이 일으켰고 예수님은 3번 부인했고 그의 명함 속에서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없다고 보는 사람도 많을 만큼 베드로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사고 뭉치였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을 알린 첫 번째 문이 됐을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선택하시면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에 대한 그 은혜의 계획하심을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주제를 자 있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무대는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무대가 돼야 돼. 아멘. 목사, 원장, 장로 그걸 다 집어치우고 성령님이 사용하신 최고의 무대가 우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돼. 우리의 삶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대로 쫙 내어주시면 성령께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님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문을 열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비법이 뭔가? 그 비밀이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밤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꽤 많지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어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인생을 딱 봤을 때 베드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던 세 개의 터닝 포인트, 세 개의 기회, 바꾸면 세 개의 밤이 있었어요. 그 세 개의 밤을 통과한 다음에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가 되는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고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도회를 해 봤을 때에 우리가 이런 곳에 이런 시간대에 들어간다면 우리 또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사건이 딱 나오죠. 그 사건이 이런 뭐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이죠, 그렇죠? 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낚았어, 못 낚았어요? 못 낚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니 베드로의 배를 딱 빌려 타시고 딱 그 유명한 말씀을 딱 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베드로는 이날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날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여러 해 날 동안 며칠간에 걸쳐서 이 베드로는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자, 그러면 성서 시대 어부는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갈릴리 이 호수 우기 때는요 밤새도록 비를 맞으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할 때 누가복음 5장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 베드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를 한 거야?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어진 이 베드로가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며칠간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독신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요? 베드로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어? 열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라는 말을 봐서는 이 베드로가 가정이 뭐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처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가장이었다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며칠 동안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면요, 이 베드로의 삶에서 최고의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 여러분 인생 살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위기에 다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삶인가 죽음인가. 그러면 이 베드로는 그만큼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실 장모의 열병을 누가복음 4장이면 치유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은 이 상황 가운데 해가 다 중순에 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져라. 자, 베드로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세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예요, 목사예요? 목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은요, 밤 시간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한 시간은 해가 중심에 뜨고 난 다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의 생태계를 알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시대의 성서 시대의 그물은 나일론 그물이 아니라 세마포 그물이기 때문에 해가 다 뜨고 난 다음에 이 세마포 그물을 딱 던지면 미친 듯이 고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은 밤 시간대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한 시간은 낮이요, 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물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깊은 곳에 다시 들어가려면 다시 베드로 노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 됩니다. 며칠간 끊임없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베드로에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장소를 딱 지정해 주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얕은 곳이 아니라 뭐예요? 깊은 곳. 너의 마지막 힘을 다 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쯤이면 됐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금 그물을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 모내기를 다 끝내고 이야기를 다 정리했어. 목사님 다시 모내기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내 배가 불러. 남편이 들어와서 밥하라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정리를 다 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호수가 깊은 곳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힘이 다 소진돼. 그때 힘을 내야 돼. 길이 안 보일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은혜의 새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요,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다시 호수 중간까지 노를 저어갑니다. 노를 저어가요. 노를 저어서 거기에 그물을 딱 내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그물이 터지듯이 물고기가 낚인 것이죠. 그렇죠?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동업하시죠. 야, 예수님 또다시 이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날 베드로의 그물에, 배에 2배 가득 고기를 채워준 것은 이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가슴이 떨릴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건 뭐냐면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았어, 소와시오.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고.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기 전에 생각과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은혜 받기 전에 마음과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야 돼요. 은혜 받기 전에 삶의 스타일과 받고 난 다음에 삶의 스타일이 뭐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물에 미어 터지도록 고기를 낚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탁 무릎을 꿇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말이 여러분 뭐예요? 나는 뭡니까? 그거 여러분,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이때까지는 베드로는 내가 갈릴리 어부니까, 내가 물고기 잡는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배가 있으니까, 내가 물고기 잡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때문에 그 기술을 먹고 산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랬던 이 베드로가 그 순간 뭐를 했느냐? 이분이 나를 살린 것이구나. 아멘. 이분의 명령 하나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들어가고 이분의 명령 하나에 한 마리도 낚이지 않는다면 이분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삶의 주권은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당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최고의 미천은 뭐예요? 배요, 그물이요. 맞잖아요. 배와 그물이 있어야, 중도부 애들 오늘 잘 받고 있지? 잘 따라와. 배와 그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랬던 베드로가 뭐를 버립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배와 그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분의 은혜로, 이분의 명령으로, 이분의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확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뭐 능력이 있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심이 그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 사건을 통해서 배와 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과 함께하는 것이,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바다의 신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며칠 동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나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사냐, 이랬던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배와 그물이 없어도 이분 한 분이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 베드로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의 절망의 밤들을 베드로는 그날 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선교센터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재정을 지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재정을 다 하는 게 받냐고.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기도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요,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모여 던져라, 이 명령 하나에 순종한 겁니다. 자신의 시집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 모든 거 다 그 명령 하나에 순종하면 길이 뭐요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를 들어 돈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돈 얻는 사람이 7년 8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016년도에 10월달 집회하면서 돈 얻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배들이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 딱 선포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통장에 돈 한 푼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 기적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그러면은 언제 건축하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건축할 것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래 보세요. 최근 원장님 집회를 인도할 때 돈 얻는 사람 딱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배들이 교회 건축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선포야. 자, 그러면 우리 배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교회를 완공을 할 것이라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까지 돈을 기다리지 안 기다리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명령한 땅이 구체적으로 지명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젊은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가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다 뒤엎어버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제 가슴 속에 많이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우와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와 되는구나. 시작. 우와 되는구나. 크게 해봐요. 시작. 우와 되는구나. 자, 크게 한 번 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주님 때문에 우와 되는구나. 야,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우와 되는구나,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깊은 곳에 들어가 거울 던지고 해가 중전 뜰 때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야 되는구나, 이분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고통의 그 밤을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두 번째도 바뀌어지는 계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몇 명을 먹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는 그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오묘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축사하시니까 하늘에서 하늘빵이 쫙 내려서 5,000명이 먹고 12강쥐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식이면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머물러서 밤새도록 간증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빵을 먹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적 사건이 있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강제적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간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안다시피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났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 위를 바다 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수울이나 떨어지는데 4km에서 5km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요, 육지에서 떨어진 그 거리가 4에서 5km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너무나 풍랑이 심하게 쳐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4, 5km를 바다 위를 걸어왔단 말이야. 자, 제자들은 다 이때 어디 있었고? 배 안에 있었는데 유독 누구만이? 베드로만이 뭐랍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 그러니까, 그렇다, 유령이다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안심하라. 나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나에게 명령하사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신 말 딱 하시오.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딱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자신도 바다 위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걷다가 뭘 보고? 바람을 딱 보고 무서워 빠져버리니까 주여 살려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다시 손을 내밀어서 딱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딱 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뭐가 멈춰진 거예요? 바람이 딱 멈춰지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 같이 예수께서 손을 딱 내밀어 잡아주시며 함께 배에 오르셨더라. 자, 요거 제가 도해해 놓은 게 있어요.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두 번째 밤이 왜 중요하냐? 이때 시간도 밤이에요. 밤에 풍랑이 막 부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예요? 누가복음 5장도 낮이야 밤이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이때 밤이었고, 이 지금 마태복음 14장 이 본문의 이 시간대도 밤이야. 밤에 사경까지 새벽 3시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과 싸운단 말이야.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중요한 거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더니 예수님인지 몰라. 처음에 뭐예요?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유령인 줄 알고 다 죽을 줄 알고 넘어갔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냥 이러십니까? 뭘 어떻게 이러시대? 즉시 이러시대. 여러분 왜 베드로가 중요하냐? 그 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기적 경험했어, 안 경험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이거 베드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12명 전부 다 경험했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은혜 받은 그것을 누구만이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적용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디 안에 있었어? 배 안에 경전사도 들어앉아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전이나 후나 그들의 생각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풍랑이 불 때 배 안이 안전해요? 아니면 바다 위가 안전해요? 그렇죠. 거의 90 아니 100%까지. 예. 베드로 빼면 예수님의 전론이 풍랑이는 바다 위보다는 배 안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11명의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전과 그 후의 신앙의 색깔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대답해봐요. 없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선포합니다. 이번에 이 베델의 1주년 기념 감사봉에 하면 여러분은요, 은혜를 반드시 적용하셔야 돼요. 아멘. 은혜를 받았다면 배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돼. 은혜 받았잖아. 말씀 받았잖아요. 주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믿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적용해야지. 여러분, 적용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만일 주님이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도 이 바다 위를 그렇게 하여 주소서.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11명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도 그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았어요. 풍랑 차요. 배 안이 안전하지. 근데 베드로는요 배 안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이 안전하다는 거야.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 11명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 배 안이 안전하지. 베드로는 아니,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이 안전하지.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그 은혜를 적용한 겁니다. 그게 아멘 하시오. 그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야 돼. 모험을 해야 돼. 모험하지 않는 어떤 백성은요 어떤 경우로 새로운 세계 미래 안으로 비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쟤들이 다 놀라 자빠지니까 유령이 다 무사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다 내주셨어요.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라고. 자, 이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내쫓았다면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근데 누가 내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이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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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선동을 하신 거예요. 호수를 건너가라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예수님의 제자는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은데, 남아 있고 싶은데, 밤새로 있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은 가지고 풍랑과 싸우라는 거야. 너의 현실과 싸우라는 거야. 너의 한계가 싸우라는 거야. 너의 비전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습을 타파하고 예습관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세계 비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뭐요?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즉시 뭐 하시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랑을 일으켜요 여러분. 풍랑을 일으켜 변화가 있다니까. 풍랑을 일으켜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아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모험을 싫어합니다. 일상적 처음부터. 그러니 예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억지로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딱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듣고 바로 반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소서.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했더니 그 다음 뭐 하시니 또? 예수님의 반응이 폭발, 빛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풍랑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 좀 해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막 풍랑이는 바다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베드로가 된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았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 예수님께서 막 바다를 끌어와 막 볼이 타는 거야. 예수님, 주님이라면 나도 이 바다를 끌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과감하게 이스라 오라. 이스라 오라. 이스라 오라. 오라는 거야. 여러분,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망설임이 있습니까? 시간 끕니까? 아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바로 뭐요? 위대한 말씀,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뭐요?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에서 다 내리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요 지금 배에서 내리는 삶이야. 살려주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천국 가고 방법이 없어. 배에서 내리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게 믿음의 길이요. 이게 신앙의 길이요. 이게 말씀의 길이요. 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오라 하는데 배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오라 하시니까 배에서 뭐합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 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는 겁니다. 아멘. 내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내려 물 위로 모아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까지는 멋있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봅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놈의 바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풍랑과 바람을 일으킬 때 당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여러 번 경험해봤는데 안 죽더라고, 괜찮더라고, 여러분. 다 바람은 멈추게 되고 풍랑은 멈추게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서 무서운 마음이 딱 오니까 바다에 딱 빠지게 되죠. 오, 주님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딱 하니 그 다음 또 다시 나오죠. 14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또 다시, 그렇죠. 시간 끕니까 안 끕니까? 여러분 여기 은혜 받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풍랑을 주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빠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니 염려하지 말아라.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에 27절부터 계속 즉시로 오라. 예수님께서 계속 응답을 빨리 해요. 왜냐하면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즉시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들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그 다음에 유용한 말씀 있으면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요, 너희는 배에 타고 있고 나 혼자 풍랑이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풍랑을 경험하고 이 바람을 경험하면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배에 올라타서 그때 느끼는 바람은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은 멈춰지는 것이고. 그럼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참 너무나 가슴이 뭉클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의 흔들림을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손에 그 따뜻한 감촉을 느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누구만 본 거예요? 그렇죠. 몸을 한 자만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몸. 배에서 내려야 돼. 배에서 내린 자만이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올라타니 바람이 뭐요?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이때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의 임재하는 시간은 밤이었어요. 통합니까 안 합니까? 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을 당한 거야. 안전한 배 안에 있지 말고 풍랑 있는 바다 위를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의 제안과 주님의 캐스팅을 받은 것입니다.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머리카락 흔들림,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손에 따뜻한 감정 전혀 못 느끼지만 오직 배에서 내리는 베드로만이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였고
함께 배에 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27명, 우리는 지금 2025년 이 자리에 와서 갈매산의 불을 밝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자리에서 정말로 라이브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첫 번째 밤, 먹고 사는 밤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걸 딱 넘어가니까 두 번째는요, 몸이에요. 몸. 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베델의 목회적 색깔을 바꾸게 된 계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네가 언제까지 부엉이만 인도하고 있을 것이냐? 너희의 소원을 갚을지어라. 너희의 소원을 갚아라. 나의 사랑하는 성전, 나의 사랑하는 종을 이렇게 세우는 그 소원은 갚을지어다. 막대한 물질이 들어가죠. 막대한 물질이 필요하죠. 주님은 단 한 번도 빵꾸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채우셨고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받는 이 말씀의 은혜를 100만 원, 150만 원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 공간에만 듣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아멘, 아멘. 아무리 설명해서 배에서 내려 그렇게 말한 것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여러분은 배에서 내린 백성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천국간 우리는 배에서 내린 백성입니다.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배에 함께 올라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무조건 신뢰해야 돼. 어떤 경우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아멘.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두 번째 밤을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밤이 언제냐?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호언장담, 어떤 경우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베드로가 계집종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베드로의 요분을 싹 빼면 베드로의 부분이 멋있어 안 멋있어? 배와 그물을 탁 물고 예수님을 딱 쫓아가는 거, 쫙 풍랑이를 바다에 쫙 들어갔다가 예수님 손잡고 딱 배에 오르는 거,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죠? 여러분이 편집자라면 이 부분 삭제해서 안 되겠어요? 이 멋있는 거 싹 삽입하고 말이에요. 안 멋있는 부분이 뭐예요? 계집종 말 한마디에 3번 부인한 거, 성경 속에 넣고 싶어서 빼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김수홍 선생님 빼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요? 안 멋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삶이 안 풀려가. 혹시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울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사랑하는데 삶이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될 때 가슴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아마 베드로가 이랬을 거예요. 왜냐면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요?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괜찮으신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가슴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나갔단 말이야,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근데 베드로만이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 주위를 배회해. 계속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봐.
왜 그래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났더니 꼭요 이러면서, 이 소리 흉내 잘 안 되네 오늘. 필리핀 닭인가? 네. 닭이 3번을 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볼래요? 자, 시작. 밖에 나가서. 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의 간이 다 쪼그러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까? 어떤 경우는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사탄아, 성물로 갈지어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는 말까지 베드로가 들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찬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책을 당해야 되죠. 신문을 받아야 되죠. 사실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죠.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자마자 닭이 3번을 묻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눈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뭐 합니다? 심히 통화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는 나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입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이 말을 바꾸면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가 뭐 하였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제 젊은 때 밤새도록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산골짜기입니까? 저는 주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목회 현장은 왜 산골짜기입니까?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든 산골짜기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인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이 산골짜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주님은 사랑해.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 목구멍까지 찼어. 근데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평생 잊어서 말씀하셨어요. 야, 사랑하다, 평생 너는 내 뒤에 줄 서라. 네 이름 알리겠다고, 한번 떠보겠다고 결단코 인간적인 방법을 고수하지 말고 평생 동안 내 뒤에 줄 수 있으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라. 50이 넘었습니다. 요즘 들어봤더니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꽈리가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 생각하면 종말로 온 신앙이 그냥 오는 게야. 언젠가 우리가 다 죽잖아요. 아까운 것도 없어, 못 들을 것도 없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야. 어떤 생명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어,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이 자동으로 세팅이 딱 되더라고요. 그럼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한 제자입니다. 비록 그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았던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니 그 예수님 눈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의 눈물의 강이 폭발한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뭐요? 심히 아니라 통곡하니라. 아,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예수님 수제자라서 뭘 대단한 걸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야, 별 수 없구나. 인간은 우매하고, 동물은 뭐하고? 미련하고, 뭐하고? 폐역하고. 우리 가족은 한 번씩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우매하고 폐역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과 방백은 도림이 없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폐역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뭐예요?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 주님의 눈을 보면서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최고의 기대하십시오. 아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절망하고 실망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날 베드로는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 밤새도록 우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아멘. 대단한 설교를 하고 대단한 기적을 해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심히 울으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들어서시라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영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다 돌아보십시오. 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영적 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끊임없이 인간은 미련하고 우매하고 폐역하지만 주님만이 완전하시다. 주님만이 완전하시다.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다. 이 세 개의 밤을 베드로가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드디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남양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자를 보는데 하나님 시간이 딱 되니 안전뱅이가 무엇을 줄까 하여 쳐다보니 베드로가 딱 말하죠. 은도 없지고 금도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명이 일어나 그를 치어다. 이 위대한 선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고 물에 빠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이 시간은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성령심을 받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최고의 은혜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살려냈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심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왕장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자를 긍하게 하셔서 너희 앞에 세웠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이 예수는 건주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최고의 이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마음을 통과합니까? 인생의 첫 번째에서는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지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배와 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적용해야 됩니다. 바다에 빠질지라도
즉시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즉시로 손님을 잡아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배 안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배에서 내린 백성들 끊임없이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 손을 잡고 함께 주와 함께 나 혼자 다시 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와 함께 배에 올라타야 바람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주님과 함께 미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또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삶이 호락호락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무너진 날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또한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워서 그 입술에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 기적 통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밤에 앉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방백 동안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진짜 미련하고 우매하고 폐역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새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요 그냥 주님 앞에 뽑힌 백성이라 진짜 최고의 은혜로 뽑힌 백성이에요. 내일 여러분이 감회산을 올라가시게 되면은 제가 올해 1월 달에 감회산 올라가서 기도를 해봤는데 저기 불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 불을 성도들도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이번에 스케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진짜 큰 은혜 받아서 이 밤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새 길이 열립니다. 우리 전부 다 밤을 다 통과했죠? 통과하고 있죠? 여러분 잘하고 있죠? 주님 손잡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최고의 무대, 최고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